예,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본인이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함 하심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인하고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 이 경우는 이 기도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누구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누가 믿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의 문제이지 믿는 자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단어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이라는 정의와 성경에서의 믿음이라는 정의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란 원인이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고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것이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된 단어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도 합니다. 믿음과 은혜가 조금 다르다 하고 느낀다면 그것은 믿음을 틀리게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이 대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져야 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 그러면 베푸는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베품을 받는 자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보자면은 믿음은 은혜인데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 주체자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자는 그 책임으로서 이 느낌으로, 뇌의 느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거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품을 받는 자의 행위가 결국 자유의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도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이 믿음이라는 두 영역이 서로 어우러져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나, 고백하는 나로서 말미암아 그 능동적인 트러스트라는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명사, 그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거든요. by faith, 수동태예요. 그래서 수동태에서 우리가 믿음을 동사로 believe, 믿는다 그랬을 때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예를 들어서 달린다고 했을 때 달릴 때 다리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 주체는 달리는 주체는 몸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시발점은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의 가장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육적인 아버지가 초등학생 어린아이에게 너는 앞으로 성공할 거다. 내가 널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by faith, believe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저도 믿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반응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녀가 부모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실은 자녀가 부모의 그 뜻을 잘 안 믿는 거지요.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아버지의 그 믿음의 의지로 말미암아 계속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가는 의지를 보여주면은 비로소 그때부터 자녀는 본인의 책임으로서 이제 믿음의 트러스트라는 자기 책임으로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언제나 성령께서 친히 지시하시고 주신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행하실 때는 어떤 의심이나 불확실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징후를 볼지라도 그들이 병을 고칠 때나 기적을 행할 때 두드러진 사실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교회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완벽한 기적을 행사하게 하셨지만 오늘날은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죠. 또 하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께서 명하신 기도이지 우리가 그것을 명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의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4장 가봅시다. 14장에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는데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그 표현이 말하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저희 아내라고 나옵니다. 저희 아내라는 말로 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 일이 행하려는 쪽에서의 의도와 결제가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여라는 것이 그거죠. 믿음의 대상자가 그 일을 결제를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믿고 기도해라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낙심 등은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어떤 수단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지성과 예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거나 이성과 우리 의식을 밝히심으로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의지, 감정, 행동에 관여함으로써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치 사장에게 결제를 받으러 올라가는 부하 직원같이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은 이러하나 사장님의 뜻대로 결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나오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원래 갈라졌다라는 말이 뜻인데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한 군데로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모든 조건이 명백하게 드러나 보일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최후에 결정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있다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 행동에 관여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마땅합니다. 확실치 않으면, 그런 마음이 확실치 않으면 하나님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결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차에 승객들이 다 타고 이제 준비가 다 됐다 할지라도 출발해라는 명령이 떨어져야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 하나를 어떤 훈련시키고 나 하나의 일을 성취시키는 것보다도 더 크게는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요인이 있고, 또한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제에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같은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신적인 약속, 그 신적인 권위, 그 신적 진리를 보증하는 것으로는 등장을 해도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당하는 어떤 환난을 면하는 것으로는 그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속히 형통하게 하는 것으로는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이죠. 여기 주를 힘입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극복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주를 힘입어라는 것은 없었던 용기가 생겼다는 사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주의 일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행동에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염려라는 말은 원래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뜻인데, 그 반대말은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청결하다는 것은 한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시간이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